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가 바로 또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 때 저희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저희 빛내시는 주님을 위해 찬양 드리시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지내면서 나의 감정과 또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우선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또 우리가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한 마음 대신 정말 사랑과 긍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의 마음 원한다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셔서 또 주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계획 속에 사용해달라고 큰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GMC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지 않았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또한 저희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유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역하는 동안 지지 않는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후 이어질 교제 시간과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구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훈련 때 들은 복음이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어지는 목장 모임 안에서도 계속해서 교제를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청년부도 새가족들과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8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 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7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이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나규영 목자님을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 28일 제국이 새가족 환영회가 청년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한 청년들 축하드립니다. 새가족분들이 청년부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목요일까지 시카고에서 미주 코스타가 진행됩니다. 청년부 담당 목회자와 청년 1명이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가페 채플에서 선교적 살 세미나가 열립니다. 추승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2세션으로 진행되며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간식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5일 청년주일 예배에는 추승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도록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선교를 위한 기도 또한 요청드립니다. 베트남 선교팀과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청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또 많이들 또 오셨어요. 또 새로운 청년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아 자매님 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또 우리 이지수 맞나요? 이지수 자매님. 아, 여기 오셨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잠깐만요. 제가 이름을 임재영 우리 자매님, 임재영 자매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또 이씨 방문 또 오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도 더 오셨습니다. 이예현 자매님, 우리 에린 자매님 사촌이시네요. 예, 아유, 환영합니다. 저기 계시네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새 친구들이 또 많이들 또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셨는데요. 예배 후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또 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새가족 환영의 국이, 제가 저 교회 온 지 이제 2년인데 국이, 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또 꾸준하게 또 보내주셔서 오늘도 국이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예배 후 그냥 가지 마시고 교제하면서 음식도 나누면서 새가족 환영회를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큐티책이 있습니다. 한 6권 정도 있는데 금방 팔립니다. 그래서 내가 좀 큐티책이 없다, 나 좀 큐티를 좀 해야겠다. 근데 사실 큐티를 해야지 또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이 또 들려지고 또 목장 모임 시간에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불입니다. 스타벅스 맛있는 커피가 뭐 6, 7불 하죠. 요즘 아메리카노도 뭐 거의 5불대인데 7불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셔서 한 달 양식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스타를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카고에 다녀옵니다. 우리 한 명 청년이 가서 너무 감사한데 좀 더 갔었으면 하는 또 아쉬움이 있어요. 1대1로
저랑 가는 우리 청년의 마음은 어떨까? 같이 비행기를 타는 우리 청년의 마음은 너무 좋겠죠? 네, 깊은 그 교제와 나눔이 또 있으리라 또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내년 코스도 되니까 우리 청년들 내년 또 스케줄을 또 요맘때 좀 잡으셔서 많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게스트 스피커가 추승호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그죠? 코스타의 이제 강사님이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선교적 삶 세미나, 기도 세미나를 또 하십니다. 줄라이 폴스 집에 계시거나 또 좀 일정이 없는 우리 청년들 일부러 또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예. 제가 또 담당 사역자에게 오면 제가 와락 환영할 테니까 7월 4일 오전에 9시부터 12시에 기도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1, 2, 3부 예배를 또 추승호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고 청년부는 다른 본문으로 더 설교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 설교도 여러분 아시나요? 청년 설교도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본문을 좀 다르게 요청했기 때문에 다음 주 추승호 목사님 오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변에 또 말씀을 주셔서 참 좋으신 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변 청년들도 좀 초대해서 같이 또 은혜의 말씀을 또 함께 또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아니면 앱을 켜도 좋죠.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넘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넘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넘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성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또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입술을 닫고 마음으로 활짝 열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발걸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평강이 충만케 하시고 또한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정말 주 안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 오늘 또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도 있고요. 새로운 또 가족들도 왔고, 그래서 새 가족들도 최근에 온 분들도 계셔서 앞뒤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상 쓰면서 이거 얘기하면 참 실례죠. 그렇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웃지도 아니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번 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God's heart for sinner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들 다 한국 사람들이시잖아요.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물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또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 교포가 있긴 하지만 뿌리는 또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불편하고 묘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죠? 어느 나라예요? 일본인가요? 일본을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과거 일본은 우리 민족을 36년, 정확하게는 34년이라고 하고 3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10년부터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죠. 참으로 치욕스럽고 아픈 역사입니다. 이 일본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하는 동안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요. 수많은 남자들 힘 좀 쓰겠다, 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남자들을 다 강제 노동을 시켜서 일본 땅으로 끌고 가고 여러 가지로 정말 고역스럽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위안부를 만들어서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성적으로 학대하고 힘들게 한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생체 실험까지 747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영화로 나왔잖아요. 중국민들한테도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학살을 한 역사가 있어서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있다는 거 잘 알 줄 압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진정 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독일과는 아주 상반된 그러한 태도를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뼛속 깊은 이 사고 속에는 이 사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의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계관이 그래요. 일본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는 일본의 행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을 향한 민족적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지독한 민족적 감정이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제국을 향해 가졌던 증오심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초강대국, 오늘날의 강대국 패권 국가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입니다. 네. 여러분, 아수르는 역사학적으로 최초의 제국이라 일컬어집니다. 목사님, 애굽이 아닙니까? 이집트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애굽은 강대한 민족이었지만 제국으로서는 그렇게 일컬음을 받지 못했고요. 역사적으로 제국으로 일컬음 받는 나라는 최초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오늘날 이라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이 아수르 제국을 향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잔혹했던 민족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되게 무지막하게 정말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포로민들을 코를 자릅니다. 손목을 자릅니다. 머리를 잘라 쌓아 놓습니다. 제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잠을 설교를 못 들을 것 같은데 피부를 벗겨내고요, 아주 잔인하게 학대를 하고 학살을 했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어요. 일본 사람 못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원수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청청병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저 잔인한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뭐 수도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당시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한과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북남,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주변 나라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아수르 민족 그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큐티하셔서 아시나요? 네, 요나가 yes 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no 하고 딴 데로 갔습니까? no 하고 딴 데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에 아수르가 있는 그런 니느웨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추적하셔서 태풍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어떻게 해요? 일깨우면서 이방 민족들이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너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윗바닥에서. 너 좀 기도 좀 해라. 그러더니 이실 짓고 하는 것이죠. 아, 실은 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태풍을 일으키셔서 지금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벌벌 떠는데 요나는 태연하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저를 던지세요. 그러면 잠잠해질 것입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죠. 괴짜입니다. 그러더니 선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던지지 벌벌 떨다가 결국에는 던집니다. 태풍이 잔잔해지죠. 끝이 아니죠. 2장에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요나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회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날 살려주셨어 하는 기도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던짐을 당하고 니느웨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와, 회개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요나의 반응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가자 그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큐티 하셨나요? 지난 수요일에 큐티 하셨나요? 어땠어요?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4장 1절. 큐티 안 한 청년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또 목장 나눔을 할 때 또 나누게 되니까 괜찮아요. 예.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큐티하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ut Jonah, but이라 나오죠. 그러나 앞엔 뭐예요? 3장에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요나는 어때요? To Jonah, this seemed very wrong, and he became angry. 와,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짜증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가슴을 갈기갈기 찢다라는 뜻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시기심 그리고 성내다. 활활 불타오르는 극렬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설교서들을 듣고 증오심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징계를 거두셨다라는 것으로 화를 낸 것이죠. 요나의 마음에는
그 니느웨 땅이 처참하게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장에서도 그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2장에 대한 이런 해석의 좀 놀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2장에서 요나가 기도를 참 잘했다라는 또 해석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어른들 예배드리는 그 작년 새벽 설교 때는 제가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했죠. 이거 좀 반쪽짜리 회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놀란 분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반응은요. 어찌됐든 요나는 한결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화가 나서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지나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지금 1장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경을 또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는요 구약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했던 그런 거고, 또 시편 기자도 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쓰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데, 그런데 요나는 이 지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격렬한 비난의 포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비꼬며 대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지금 따지며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주님은 워낙 마음이 약하셔서 저 원수들이 조금만 우는 신용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실 줄 내가 진작에 알았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지금 막 힘든 거야.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생명을 지금 당장 거두어 주십시오 라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이토록 분노한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증오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요나가 왜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그것은요 자격 없는 니느웨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이 요나의 그러한 분노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돌탕 비유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첫째 아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돌탕 비유 아시나요? 지금 뭐지?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둘째 아들이 있죠. 재산을 미리 달라가고 그 재산을 가지고 탕진한 그 탕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탕의 비유에서 첫 번째 아들도 돌탕이고 두 번째 아들도 돌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두는데 첫 번째 아들도 돌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은 성실한 아들이죠. 착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와락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어떻게 하죠? 잔치를 벌이잖아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 고기를 잡아 어떻게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너무 잘했어요 했나요? 아니면 분노했나요? 분노했죠. 아버지 벌을 내려도 모자를 파내 어떻게 잔치를 벌입니까? 자격 없는 저 자식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역시 요나처럼 그리고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성실하게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했으니 내가 원하는 대학원, 그 이후에 진학, 내가 원하는 직장,
내 건강과 물질은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심지어 교회 와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속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기서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쟤를 아는데 결혼을 한다며? 지금 뭐지? 저렇게 악한 애가 저런 애가 어떻게?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기 의에,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의에 빠진 것입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러한 당연한 민족으로 여긴 것이죠.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저 니느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내 의에 빠져서 저 인간들은 죄를 지었으니 그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라며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영혼들을 정죄하고 가이질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내 판단과 내 감정대로 세상을 심판하려 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새가족 하는 청년들에게 책을 5권을 선물하는데 똑같은 책일까요? 다른 책일까요? 똑같은 책일까요? 다른 책일까요? 다른 책입니다. 제가 5명을 새가족분 하면서 면밀히 봤어요. 기도하면서 보강도 해줬습니다. 5주지만 제가 2개월을 만났습니다. 저희 관심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내가 저 청년을 알고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중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책이 이제 받는 우리 청년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책에 이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책을 받는 청년은 딱 한 명이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If you play God, even your faithfulness is a sin.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졌다라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 판단,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노릇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충성했어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에게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에게 불쑥불쑥 오는 이런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많이 하면 하면 할수록, 그리고 뭐예요? 늘잖아요. 이 말이 늘잖아요. 그렇잖아요. 적당히 준비해도 말로 털 수가 있잖아요. 일명 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감정, 내 판단이 중심이 되어 부리는 열심은 내 주변의 이웃과 영혼들을 사정없이 다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충성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죄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전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섬기셔야겠죠. 그런데 그 모티베이션, 그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니느웨 백성처럼, 아니 아수르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어요. 내 행위나 내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 grace, 그 다음에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은 자들이죠. 내 자격 없음은 망각한 채 타인의 자격 없음을 비난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 좁아터진 요나의 마음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박넝쿨이라는 시청과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요나서는 보통 이제 선지서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언서인데, 이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요나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요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 실상을 고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의 이 좁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 하나님 얼마나 인내하시나요? 그렇죠? 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꿀밤 때리면 좋겠는데 자꾸 신경질 내고, 오늘만 봐도 죽겠다고 하고, 살려놨다니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또 이 4장 보면요 뚜껑 열립니다. 저도 뚜껑 열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이 없는데 제 아들이 2008년생입니다. 저를 뚜껑 열리게 해서 제가 화를 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죠. 제가 전화를 28통을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내가 언제까지 전화 화를 내놓고 내가 좀 미안해가지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 바짝 긴장하더니만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도 저한테 되게 인내하시는데, 참, 그렇죠? 자, 박넝쿨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지금 자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좀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뭐냐면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죠. 지금 요나가 뭘 보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살았어요. 여러분, 12만 명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뭐 지금 워싱턴 DC 이 부근에 엄청 많은 여러분,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이 주전 7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부터 한 2700년 전, 2800년 전에 12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도시거든요. 남자만 12만 명이니, 그렇죠? 여성까지 하게 되면 곱하기 2하고 3하면 36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도시거든요. 요새와 같은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3일 거리를 갔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나가 뭐 하고 있냐면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요나가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세요? 박넝쿨을 만들어 주십니다. 박넝쿨. 또 우리 청년들 또 박넝쿨이 또 뭐야 할까 봐 제가 또 그림까지, 설마 다 아는데 제가 또 괜히 또 이렇게 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라크니까, 이라크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하게 되면 어때요? 되게 건조하잖아요. 제가 이제 세크라멘토에 살았었거든요. 세크라멘토는 이스라엘 날씨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가 3월부터 10월이에요. 똑같아요. 세크라멘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때가 겨울입니다. 세크라멘토가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을 가둬둬요. 댐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식수로 사용하거든요. 세크라멘토가 그래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100도가 넘으면 아무리 그늘이라도 좀 힘든데, 여기 이제 그 메릴랜드의 90도, 95도로 조금 약간 습해서 좀 짜증이 나잖아요. 좀 약간 너무 이제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작년 2년 전에 6월 달에 왔었을 때 딱 느끼더라고요. 날씨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이거 습하구나. 한국 날씨랑 비슷하다는 거 들었는데, 그런데 이 사막성 기후는 그늘에 있으면 그나마 건조하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시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어떤 교훈을 주려고 했을까요? 요나가 되게 이거 아끼거든요. 이게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섭씨 한 43도라고 하고 화씨로는 109도거든요. 여러분 109도 날씨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애리조나 가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애리조나 보면요 110, 115 나와 있어요. 텍사스 가도 가끔 나옵니다. 제가 텍사스 살았고 세크라멘토도 가끔 105도, 108도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정말 뜨거워가지고 진짜 이거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그늘이 져 있죠. 그늘이 져 있잖아요. 저 박넝쿨로. 그래서 요나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리였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였다.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번역도 하기도 해요. 요나서 전체 통틀어 요나가 기뻐했던 기록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대부분 다 짜증내는 거야. 인상 쓰는 거야. 딱 보면 맨날 막 인상 쓰고 막 주름 잡혀 있고, 예, 보면 무섭지. 피해야 되잖아. 제가 만약에 인상 쓰고 다니면 우리 청년들 제 옆에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뭔 일 있나? 맨날 짜증내. 그래서 부담이 됩니다. 요나가 맨날 짜증냈죠. 그런데 고작 자기 머리 식혀주는 식물 나뭇잎 하나 때문에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고 있죠. 참으로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어떻게 하루를 가지 못했죠. 이튿날 새벽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가 박넝쿨 주기를 순식간에 갉아먹어 시들게 하셨고,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사막의 동풍이 요나의 머리에 사정없이 내리쬐자 요나는 또다시 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또 짜증내.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옳으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당당하게 대듭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잘 안 변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알죠? 그리고 또 깊이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기질이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성품은 변하지만 기질이 안 변해.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느냐? 너는 당당하게 대들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의 가슴을 들이받는, 뼈 때리는, 그의 마음을 흔드는,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흔들었는지.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반응한 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영화를 보게 되면 결말이 어떻게 된 거지? 주인공은 어떻게 됐지? 주인공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영화의 그 감독이 마지막에 결론을 안 내주고 끝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To be continued 되면서 2탄을 만들련지. 예, 작가가 그렇게 일부러 함으로써 관객들은 나오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런 말씀을 함으로써 오늘 이 요나서가 끝나게 되는데 그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시작.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요나야, 너는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한 하루짜리 박넝쿨을 아꼈다. 은혜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내가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직접 창조했고 오랫동안 보존해온 저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끼다라는 것은 뭐뭐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다. 다시 눈물을 흘리다.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끼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만큼 성경 저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을 제가 떠올라 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Second Peter,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the slowness. Instead, He is pleasant with you, not the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과 회개를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새가족반 하는 청년들 알죠?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 뭐예요? 소명.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부르신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겠다라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것을 듣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인종과 상관없이 그렇죠. 학력에 상관없이 어떠한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영혼들을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그것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입니다. 오로지 나예요, 나. 그러니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요나와 같이 내 감정, 내 기분, 판단 그것대로 뭔가 되어지만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요나 선지자 양반 도대체 왜 이렇게 신경질을 했어? 11절 이후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고 주님께 반응하고 진짜 회개하고 천국 갔어? 아니면 계속 울그락불그락하고 천국에 갔어? 좀 궁금하지 않나요? 저만 궁금하나요? 네.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지요. 너는 내 안일함과 편안함을 채워주는 박넝쿨에 매어 살래? 아니면 내가 눈물 흘리며 아끼는 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나 중심적인 좁은 판단과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 청년들 기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청년은 T가 있고 어떤 청년은 F가 있고 섞여 있는 TF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대로 살면 안 돼요. 저도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뭘까요? 새가족반에서 만나보면 압니다. 그렇죠? 새가족반을 좋아하고 하지 않는 청년들은 조금 알련지 모르겠고 아름아름 옆에서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련지 모르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좁은 판단과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요. 내 감정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날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 성질 부리고 영혼들을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청년들이 이 자리에 온 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카톡방에 올리잖아요. 이 메트로폴리탄, 이 워싱턴 DC의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 옵니다. 직장을 찾아옵니다. 학업을 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대도시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검색을 해서 우리 지구촌 청년부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어떻게든지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들을 살피고 그리고 잘 정착하고 여기서 큰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또 섬김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준다면 올해 선교하는 청년이 없었어요. 내년에는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교회가 확장해 나갈 텐데 미랄도 좋고요. 제가 내년에는 어디를 갈지는 몰라요. 제가 올해는 베트남을 갑니다. 작년에는 위스콘신에 갔습니다. 올해는 베트남을 갑니다. 그렇죠? 예. 알고 계시죠? 내년에는 어디를 갈지를 모르겠어요. 미랄을 갈지 또 샬롬을 갈지. 내년에는 뭐 샬롬을 이제 올해는 과테말라지만 내년에는 뭐 몽골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하시고요. 목사님 지금 선교는 저에게 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한 영혼 내가 그 한 영혼을 한번 섬겨보시고 대접해 주시고 관계를 맺고 차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기타 등등 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그냥 책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저 청년의 필요가 뭐지? 라이든가? 저 청년이 지금 뭐가 필요하지? 내가 뭘 섬길 것인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도와줘 우리 지구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면 자녀를 낳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를 둘을 낳을지 하나를 낳을지 셋을 낳을지 넷을 낳을지 모르죠?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 가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지만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르기 전에 이게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래도 참 가사가 좋고 또 멜로디도 참 좋은 찬양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불렸던 찬양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안 부르지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우리 연결할 수 있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그 다음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가는 거죠. 그렇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온몸이 나의 전 인격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않겠습니까? 우리 전부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그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리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일부러 제가 띄워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라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거를 그냥 읽으면서 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것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목장 모임 시간에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혹시 이웃과 영혼들을 정죄하고 가해질했던 하나님의 노릇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 또한 아무 자격 없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시며 내 안위와 유익에만 집착하던 좁은 시선을 깨뜨려 주소서.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이웃과 영혼들을 정죄하고 또한 판단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저 또한 아무 자격 없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내 안위와 유익에만 집착하던 좁은 시선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의 청년들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옵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앞에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 감정과 편견을 넘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옵시며 우리 주변과 일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쉽지 아니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자를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고, 그게 부모님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친척이 될 수가 있겠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강대한 미국 땅, 이 좋고 좋은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과 편견을 넘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과 일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또 때로는 마음이 아쉽고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이야기인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요나처럼 편협된 마음과 옹졸한 마음, 좁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때가 있죠.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는 이유로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힘든 관계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본받아서 주의 뜻을 붙들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제 우리 차례이지요. 주님, 주변을 살피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또 내가 그 은혜를 누린다면 주님,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소원하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작은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돕고 복음 전도자들을 도우며 교회 사역을 세밀하게 사용하는데 이 작은 물질이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물질적으로 아버지 시험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물질의 은혜 또한 부어주시고
아버지 구별하여 또 주님께 드린 이 손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또 쓰임 받도록 계속적으로 또 섬길 수 있는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시간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이들의 또한 헌신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앞으로 장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터인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우리 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속하여 있는 직장과 모든 영역 위에 삶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